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 날씨가 급히 풀려서 저쪽 남쪽에도 꽃들이 이제 아주 개화를 시작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불광사 거기 강의 때문에 이제 어제 올라왔었는데 서울도 오니까 꽃들이 다 피었네요. 이제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또 좋은 계절에 우리가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묘행 무주분 살펴봤죠. 묘행 무주분. 묘행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불교의 근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펴보니까 자기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다고 느끼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나? 나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무의미한 허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게 바로 그러한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을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즉 그걸 찾아서 출가하신 겁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답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고 삼세를 내다보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그 삶이 고통스럽다면 무의미한 삶입니다. 불교를 통해서 어떤 신통력을 얻고 기적을 행사하고 그런들 그 사람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우리의 삶이 멋지고 행복한 삶이라면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묘행 무주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여기에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바라미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자. 이게 이제 보시바라밀이죠. 지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바른 도리를 지키고 살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도덕, 윤리, 규율이 있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지 계목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윤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로 이제 불교가 들어간 사회는 그동안 국가나 사회나 민족이 함께 해야 될 윤리의 기본이 없었을 때 불교의 계율이 그 사회, 그 국가의 기본적인 율법으로, 다시 말해서 윤리의 핵심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생하지 말라. 이러한 계율이 이제 어떤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때는 모든 생명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 이러한 것들,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죽어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가 되고 그 사회의 도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욕하고 정진하고 지혜롭게 성찰해서 선정을 닦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삶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때는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셨고 이러한 팔정도 삶을 보다 더 확장시켜서 사회적이고 또 대중적인 삶으로 이어가려고 했을 때 육바라밀의 삶을 대승불교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더라도 불교에서 성불의 길, 아라한의 길, 행복한 삶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 속에는 어떠한 신비한 요소가 없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오면 된다. 이게 팔정도 가르침인데 거기에서 그거 하면은 막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뭐 신통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팔정도가 설해지고 있습니까? 육바라밀이 그런 의미로 설해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공부는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이 되건다,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내가 뭐 지금 없는 능력, 불교 공부하면은 초능력이 생기고 큰 힘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솔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 자신의 삶이 얼마나 더 바르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묘행입니다. 그 묘행의 핵심이 뭐냐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무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지 말라. 보시를 행할 때도 머무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말라. 이때 이 머문다는 말의 의미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머물지 않는다. 새가 날아간 자리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새가 날아간 자리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보시를 행하고 나서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이 머물러 있거나 그건 이제 새가 날아간 뒤에 자취가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새가 날아간 곳에 자취가 없듯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 뒤에 그것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꼭 문제를 일으키죠. 내가 언제 너한테 뭘 얼마를 줬는데 너는 왜 그 뒤에 나한테 그런 관심을 보이지도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떠한 실망감 이런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주지 않았으면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고 났더니 보답이 없으니까 서운하고 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나한테 하든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지만 전에 내가 뭘 줬는데 내가 필요해서 좀 달라니까 안 준다.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줬는데 너는 왜 안 주느냐. 뭐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묘행 무주분에서 이 무주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 물론 뒤에 이제 자녀가 아주 못된 짓을 할 때는 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이 나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에게는 줘도 줬다는 생각보다는 더 주고 싶은 생각만 있죠. 이때 이제 무주라는 말은 이렇게 머물지 말라는 것인데 이 머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머금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길러집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지고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가 날아간 자취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새는 매 순간순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남아있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지나왔지 남아있는 삶이 없습니다. 과거가 어디 지금 남아있습니까? 과거 남아있습니까? 본래 우리는 남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 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집이라고 그럽니다. 집. 그러니까 고진멸도에서 집이라는 것은 쌈우다야인데 이 쌈우다야가 바로 전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거쳐왔던 몸을 여러분들은 모아가지고 그놈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몸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은 몸을 가진 적이 없죠? 계속해서 변화된 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렸을 때 모습이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납니다. 뭐 아직도 계속 기어다니고 젖 먹고 있다면 이게 큰일 나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시간적으로 그걸 구성해 놓으면은 나는 몇십 년 동안 존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머문다는 것은 주변의 대상을 실제화시키고 또 자기 자신을 실제화시키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줄을 통해서, 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커가는 것이죠. 이런 걸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식주 증장한다. 식이 머물면서 커간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쌓여서 온을 형성한다. 덩어리를 형성한다. 이게 5가지 오온이다. 이 오온을 우리는 자아로 취하고 있다. 끊임없이 또 그런 것들을 나로 만들어내려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시간적 구성을 가진 비잉으로서 존속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를 생로병사로 몰고 간다. 그 의식이. 이런 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12연기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본래 생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사가 있는 것은 그걸 모아놓으니까 생사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있는 거죠. 이제 이놈이 언젠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애당초 머물지 않고 사는 삶 속에는 생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자리가 생사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생사를 해탈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머물지 않는 삶은 아름답고 그 머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열애고 없다고 아라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란 그럼 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제 5장에서 열이 실견분의 이제 문제로 대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금강경은 얼른 보면 앞 이야기하고 뒷 이야기하고 아무 연결고리 없이 막 이야기하다 저 이야기하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른 보면 그렇게 보이죠? 왜 아까 묘행 무주분하다 갑자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애를 신상으로 볼 수 있겠는 것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잘 살펴보면 이게 이야기가 뭐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했다 또 저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열이 실견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처 열애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삶이 그 묘행, 말하자면 아름다운 삶은 머물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궁극의 목적인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살펴볼 열이실견분입니다. 그래서 이 열이실견분은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이실견분 같이 한번 읽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그 번역문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송하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징을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야 할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특징을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특징을 부족했다고 하신 것은 사실은 부족한 특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존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특징을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열애가 특징을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실로 이렇게 열애의 특징이란 어떤 특징도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열애를 보아야 합니다. 참 이 말이 좀 어렵죠. 특징을 부족하지, 특징이란 어떤 특징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론은 말을 가지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정합성,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그 논리적 구조에 어긋나지 않게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특징을 부족했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특징을 부족한 것과 부족하지 않은 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금강경에서는 특징을 부족하지 않은 것이 특징을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 안 되잖아. 특징을 부족한 것은 특징을 부족한 것이고, 특징을 부족하지 않는 것은 특징을 부족하지 않은 것이지. 무슨 특징을 부족한 것이 특징을 부족한 것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말이 이게 이런 걸 또 학자들이 한만 생각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참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오묘한 논리다. 이게 뭐냐? 이걸 즉비운 논리다. 즉비운 논리. 즉비운 논리는 뭐냐면 아닌 것이 긴 것이다. 이렇게 부정된 것이 긍정된 것이다. 이런 아주 신기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논리가 금강경의 논리고, 이 도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핵심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은 그럴듯하죠. 모르겠으니까 심오한 겁니다. 이제 이 도리가 뭔가를 이제 앉아서 참부를 해야 돼요. 앉아서 무슨 도리인가 하고 있으면 이제 이게 도리가 열리고 막 깨달음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 공부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금강경은 참 난해한,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심미묘한 도리가 있어서 이 금강경을 날마다 외우고 하고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깊이 참선을 하고 참구를 하면 다 깨달음이 나온다. 그때까지 금강경 붙잡고 있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금강경 독송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 해야죠. 좋습니다. 근데 금강경은 그렇게 희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론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매우 정확하게 명쾌하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닌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문으로 번역될 때 구마라집 3장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셨냐? 거기 위에 한문이 있습니다. 수보리어의 운하오 가히 신상으로 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 이걸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해석한 한문을 해석한 경어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상으로, 그러니까 신상이라는 것은 몸의 특징으로, 부처님이 지니신 몸의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 소설 신상, 열애가 말씀하신 열애의, 이때 신상이라는 것은 열애의 신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신상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해서 신상, 그럼 그냥 보편적 신상이 아니라 열애의 신체적 몸의 특징이란
그것은 뭐뭐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즉비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하문적 표현을 보면 신상, 즉비, 신상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가운데가 즉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신상은 곧 신상 아닌 것이다. 이걸 즉비의 논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이 이야기가 한문 번역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것은 곧 그것이 아니다. 즉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가 금강경의 가장 핵심은 즉비의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모두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즉비를 이야기합니다. 그 즉비가 뭔데요? 그러니까 즉비는 그것이 무엇이 아닌 것이다. 이런 논리가 즉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의도가 뭐고 그 의미는 뭔데요? 그러면 아니 그냥 그것이 금강경의 논리야 그냥 이렇게 말아요. 더 이상 거기서 진척이 나가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즉비의 논리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의뢰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말은 즉비의 논리라고 이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금강경은 원래 즉비의 논리로 말해. 그게 금강경이야.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강경을 읽었으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하나만 한 소리죠. 그 말은 뭐냐면 금강경 속에는 즉비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나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금강경에 즉비라는 말이 나와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열애가 말씀하신 열애의 특징은 사실은 몸의 특징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부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게 풀어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아주 간단해요. 아주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헷갈리게 해버린 부분이 뭐였냐면 불고수보리 하사대. 이제 그렇게 수보리가 그렇게 말했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애가 가진 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의 특징이 없는 것이 열애의 특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범소유상이 계시여망이다. 느닷없이 또 범소유상이 나옵니다. 이 범소유상은 무슨 말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범무릇, 소유상, 존재하는 모든 상은, 상이라는 건 이때 이제 뭐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존재 현상들은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다 허망한 거야. 여기에 금강경에 공돌이가 설해지고 있다는 거야. 제법 개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보이죠? 아마 지금까지 대부분 여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제 이 한문으로 번역한 이 구마라집 3장의 금강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약견 제상 비상이면 즉견열이다. 그래서 모든 이 상,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을 보되 이것은 상이 아니다라고 보면은 곧 열애를 보게 된다. 이 말도 뭐냐면 깨닫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역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과연 그런 의미였느냐? 산스크리트를 읽어보니까 수보리여 열애가 어떤 특징을 구족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망이라는 것은 비었다, 텅 비었다, 그런 허망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열애의 30 이상 80종호라는 말들이 붙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부처님은 80종호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초기경전 어디를 봐도 부처님의 관상을 보니까 부처님은 30 이상이 있다. 이런 모습이 없죠. 어떻게 부처님은 머리카락이 나발, 말하자면 그 소라 고동처럼 똘똘똘 말린 머리란 말입니까? 부처님은 삭 바르고 다녔는데 무슨 놈의 머리가 이렇게
똘똘똘 곱슬머리로 이렇게 감겨있을 머리가 나올 때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불상에 보면은 나발로 돼 있죠, 이거. 저렇게 그려진 그림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저건 부처님 모습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30 이상에 보면은 부처님 귀가 막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귀를 보면 어때요? 좀 정상으로 보입니까? 징그럽겠습니까? 예? 이 어깨가 얼마나 늘어지냐면 저 밑에 무릎까지 축 내려온다는 거에 서 있으면 그런 형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 우랑우탄 같이 보이지 이게 사람 같이 보이겠어요? 발가락, 손가락 사이에가 이렇게 오리처럼 물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빨리 수술을 받아야지, 이게 무슨.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인도 당시에 훌륭한 사람의 관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 통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과는 다른 매우 초능력적이고 신적인 인간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제한다. 이런 구제의 논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처님을 이제 거기다가 그런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다라고 지금 뒤에 부처님을 꾸며 놓은 겁니다. 그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했으니까 이런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30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안 가진 사람은 아예 부처될 수 없다고 봐버리면 이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겠죠. 부처님은 지금 나는 이렇게 특별한 인간으로 와가지고 너희를 구제하러 왔노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앞으로 내 말대로만 살면 된다. 내가 다 구제해 주리라.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기독교의 메시아예요. 기독교의 메시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죠. 우리와는 다른 능력과 혈통이 달라요, 혈통이. 거기는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비교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된다 하면 천하의 이제 못된 놈이야. 이놈은 아주 큰 벌을 받을 놈이지. 왜냐하면 혈통을 속인 놈이니까. 인간의 혈통을 받았으면 인간이고 하나님의 혈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근본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누구도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는 한 사람이지 여럿일 수가 없죠. 그럼 예수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존재지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못 됩니다.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열애는 전생에 업을 잘 지어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열애고 부처님이고 우리 인간들은 이 생에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생생 업을 잘 지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언제 부처님 처소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아서 너는 이제 언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보살이고 보살로서 수행을 하다가 때가 되면은 깨달아서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고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가 된다. 그런데 나는 보니까 여러분들은 보니까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가 여러분들한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보니까 뭐 코도 다 비슷하게 생겼고 귀도 전부 다 뭐 그래 별로 크지 않고 평균적으로 생겼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애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래 태생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부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부처님 지금 그걸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걸 가르치러 오셨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부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불교의 수행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제 아라한이 돼야 되는데 아라한이 되는 과정도 복잡해요. 또 금방 아라한 안 됩니다. 막 수다원 했다가 또 7번으로 천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이 생에 와가지고 금방 아라한 되기는 어려워요. 아라한이 되길 나오게 한다면 수다원을 얻어야 돼. 근데 참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수다원과를 처음에 이제 얻었다 합시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아라한과로 확 뛰어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수다원을 얻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7번을 환생을 해야 돼. 천상으로 한 번 갔다, 2번 갔다, 7번을 왔다 갔다, 하늘세계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비로소 아라한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죠? 수다원을 얻으면 7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수다원을 얻는 순간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다원 과정 거치면 안 돼. 왜냐하면 수다원에 갔다 하면 7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다 하면 한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나 하면 여기서는 안 돼. 죽어갖고 다음 세상에 가서 이제 안 오고 거기서 된다는 거예요. 아라한은 여기서 돼요. 그럼 아라한이 지금 여기서 될 수 있는 아라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극히 이미 7번째 온 사람들이 되거나 7번 왔다 갔다 해갖고 왔거나 이미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되거나 하지, 이 생에 처음 와서 불교를 만나가지고는 아라한도 이 생에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이거 참 불교 수행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를 한번 봐야 돼. 내가 과연 7번 온 사람인지. 내가 7번을 수다원 얻은 지가 7번 환생을 한 뒤에 지금 내가 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내가 아라한과를 이번 생에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미 우리의 삶이 다 결정된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 사문사과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아비달마 공부하신 분들은 사문사과 이야기를 금과 억조처럼 생각하고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사과를 거치게 되고, 수행을 해서 2단계 가면 이것이고 저단계 가면 저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인정한다면 과연 이 생에 아라한을 얻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용을 써도 7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 수다원과를 일단 얻었으면. 이게 지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겠어요? 더더군다나 부처된다는 이야기는 아예 입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는 보살이 되지 우리가 어떻게 부처가 되냐. 그러면 이미 이제 보살로 온 사람 한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부처된다는 생각은 하는 것 자체가 불교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서 이제 그 이야기까지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그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특징을 부족했다. 열애가 어떻게 특징이 없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부처님이 특징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몸의 모습이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을까? 부처 될 사람은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야 될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특징을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부처님과 우리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열애께서 특징을 부족했다고 하신 것은 사실은 부족한 특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열애가 특징이 있긴 있어요. 특징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다른 특징이. 근데 그 특징이 어떤 것이 열애의 특징이냐? 열애에게는 다른 존재와 틀린 존재라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애하고는 특징이 없다고, 열애의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자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개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첫째,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진을 딱 보면 요건 나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뭐냐면 이 모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닌 건 내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구별 지우고 있는 나만의 특징이 나에게는 있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아상을 이루고 있는 근본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남과 다르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이제 내가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 대접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건방진 것들, 내가 누군데? 나는 지금 좀 틀리다는 거예요. 틀린 생각, 틀린 특징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이미 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차별상들입니다. 남자는 남자니까 나는 남자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부장사회, 남성 중심 사회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더 세력이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이제 여자가 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퍼스트 레이디 아니냐? 뭐 여자가 뭐든지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한국 남자들은 도대체가 무식해가지고 서양 남자들은 얼마나 젠틀해. 여자한테 먼저 해주는데 아주 이제 시대에 뒤져 있고 못났다. 뭐 이런 모든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모두가 다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를 볼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좋아라 하죠. 그걸 몰라주고 무시하고 그러면 화가 나죠. 근데 열애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냐? 열애는 일체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고 보지 차별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열애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열애는 절대 평등한 의식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연기와 연결해서 연기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들은 다 같이 서로 같이 의존해서 너다 나다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데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아까 머문다 그랬죠? 그 머무는 마음들이 자라서 오늘 만든다고 그랬죠? 오늘 만들어서 아상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 아상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차별상을 가지고 나는 이런 내 관상은 이렇고 네 관상은 이렇다. 이렇게 전부 다른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애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상이 본래 없다는 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열애의 특징은 신상 없음이 열애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특징 아닌 것이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게 못 알아들을 이상한 논리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열애에게는 어떤 특징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정말 부처님 그런 분인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부처님이 그 당시 살았던 삶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을 볼 때 부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경 속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삶의 태도, 부처님의 행실을 저는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는 그때 누굽니까? 보리왕자에게 설하신 경에서도 보면 부처님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하려고 하는 부처님에 대해서 보리왕자는 이제 하얀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 자기 궁전 개원식이라고 할까요? 개궁식이라고 할까? 궁전을 처음 이제 문을 여는 그날 부처님에게 하얀 카페트를 깔아놓고 먼저 올라가십시오 하고 특별 대우를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나 같으면 벌써 나를 알아주는구나. 어? 내가 깨달은 부처라는 걸 보리 왕자가 알아주는구나. 기특하다. 장하다. 막 이렇게 하고 올라갔을 텐데 부처님 안 올라가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왜 안 올라가실까? 우리는 당연히 부처님이니까 올라갈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부처님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청해도 안 올라가니까 안한존자가 옆에서 그러죠. 열애는 그런 거 밟지 않습니다. 이거이 뭐예요? 열애는 이런 차별하는 어떤 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차별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열애는 항상 낮은 곳을 바라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그 사람과 자신이 평등하다는 것을 항상 보고 계신 분이다. 일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데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이제 일화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니디아입니까? 그 똥통을 짊어지고 다녔던 그 똥 푸는 그 불가촉 천민이 있었어요. 불가촉 천민은 인도에서는 아주 천민 가운데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계급인데, 이 계급은 귀한 사람들은 눈에 비쳐서도 안 돼요. 이때 촉이라는 것은 접촉이 아니라 안촉, 시야에만 들어와도 죽어요. 그거 이 더러운 놈이 재수없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새벽에 일을 해도 사람 인기척이 없을 때 소리 소문도 없이 하는 거야. 그런데 똥치는 이 니디아는 얼마나 불가촉 천민이니까 말하자면 겨우 이제 어스름 좀 길이 보일락 말락 그럴 때쯤 나와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보이는 길에서 지금 열심히 똥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똥통을 메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부처님을 봤어요. 부처님이 이제 그날은 좀 일찍 나서셨는지 어쩐지 아무튼 새벽에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이기만 해도 죽을 텐데. 그러니까 몸을 숨겼죠. 부처님 가다 보니까 누가 쓱 도망가 숨기거든. 누구야 하고 이제 슬쩍거리 가본 거예요. 니디아는 깝깝해 죽겠는 거야. 도망가면 쫓아오고 한참 어쩌고 도망가다 어쩌다 그냥 당황해가지고 똥통을 엎어가지고 똥물이 부처님한테 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보이기만 해도 죽을 놈이 똥물까지 튀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막 울면서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실은 피했는데 계속 쫓아오시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뒤를 쫓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 일이 더럽단 말이냐. 똥 치는 일이 왜 더럽냐는 거예요. 사실은 똥 치는 일이야말로 아름답고 깨끗한 일이죠. 똥을 치워야 깨끗할 거 아니야. 똥 싼 놈이 더러운 놈이죠. 왜 치운 놈이 더러운 놈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더러운 짓 한 놈들이 더러운 줄을 모르고 깨끗한 분들을 더럽다고 욕하고 천하다고 하니까 문제죠. 일하는 노동자들이 왜 천합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일은 아는 놈들이 그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천하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부처님은 지금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니디아한테 그렇습니다. 너는 천하지도 않다. 네 잘못도 아니다. 나는 너를 쫓아왔노라. 그러니까 이제 니디아가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너는 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왜 잘못된 세상이 유지됩니까? 평등한 인간으로서. 사실 인간이 지금까지 이제 인간의 역사가 불평등하다는 의식을 깨면서부터 사회의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불평등하다는 의식을 깨기 시작할 최초의 인물이 부처님인 것이죠. 부처님은 사성의 차별을 깨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실은 불교의 핵심은 평등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부처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 운동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자리 잡자고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 운동에 앞장서서 그 주도에 가시는 분들이 스님들인 거예요. 제가 읽은 불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디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니디아가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출가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이 어서 오라 비구요.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해서 그 똥치는 니디아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뒤에 아라한가로도 성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불경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부처님은 왕을 만났어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예? 똥치는 니디아를 만났어도 부처님은 그 앞에서 조금도 거만하지 않았어요. 니디아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평등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누구를 만나도 누구에게도 평등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열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런 차별된 마음 없는 평등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이게 열애의 특징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성취해야 될 열애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특징도 없구나.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 모든 존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열애라는 자리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열애는 특징이 없는 것이 열애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차별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사회가 잘못되냐? 재벌들은 뭐 그 집에 태어났으니까 오래 그래야 되지 뭐 그러겠지 뭐. 우리가 인정해줘요 그냥 사회적으로.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 노릇 당연히 해야지. 무슨 놈은 당연히 합니까? 부처님은 당연히 왕자라고 했지만 나는 당연 안 해보고 나와버렸잖아 그냥. 그 부처님은 출가부터가 지금 우리는 범상치 않은 거예요. 사회에서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보는 어떤 관점을 부처님은 과감하게 던져버린 겁니다. 당신은 이제 이 나라의 태자가 되실 분입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왜 태자가 될 사람이야? 내가 되고 싶으면 되고 말고 싶으면 말지. 내가 되도록 결정된 것도 없고. 평등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우리 모두가 다 그 의식을 갖게 되면 이런 문제들 안 생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있는 사람은 나는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거야. 우리 주변에 지금 민주주의는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의식이 같습니까? 나는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난 너무나 영악해서 우리 물어보죠.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예, 저는 부급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알더라고. 내가 해봐야 나는 기껏해야 지방직 공무원 하면 잘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백수로 사는 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를 자기가 규정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뭔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취업할 때 뭐 평가를 받을 때 높은 평가를 받을까 이런 데만 열중해요. 그러니까 학점을 잘 준다 이런 데로 학생들이 싹 몰립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수업을 하나 이제 하는데 제가 좀 요령이 없었죠. 처음에 한 30몇 명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경영 과목인데 불교와 동양사상, 현대와 동양사상이라는 과목인데 그래 이제 이 과목은 뭐 별로 취업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스스로 파악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학점 받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레포트를 내야 할 것이고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누구도 발표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싹 이제 이 과목의 성격과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거짓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싹 빠져나가고 19명이 남더라고. 우리는 이제 19명이 나오면 20명이 안 되면 폐강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그것도 잘 모르고 있었지. 근데 교무부처장이 가갖고 제가 그 과목 살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교무회의에서 야 20명 이하는 전부 잘라낸다는데 보니까 내 과목이 걸려 있는 거죠. 그 교무부처장이 보니까 이 선생님 과목 잘라내면 안 되는데 또 잘라버리면 이제 수업 시수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수업 시수를 못 채우게 되잖아요. 그럼 또 불이익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정년 얼마 안 남은 노 교수 또 뭐 수업 시수 부족해가지고 뭐 불이익을 받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고민에 빠진 거지. 가지고 안 된다 어쩌고 해가지고 뭐 해서 겨우 살려놨다 하더라고요. 아 고맙다고. 차라리 없었으면 1시간. 아무튼 고맙다 하고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싹 빠져나오고 지금 한 11명인가 12명인가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민감하구나. 그런 게 이제 지금 두 부류가 남아있더라고. 아주 이제 뭐 멍청하니 그냥 뭔지도 모르겠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번 휴강 결정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파하고, 그래도 이거 재밌으니까 해보자 하고 한 사람, 이게 아주 적극적인 게 아주 극명해. 지금 보니까 발표를 시켜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그냥 계속 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형편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십시오. 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병역을 보니까 다 시원찮네. 그럼 이거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국가의 의무를 지키고 우리 국가가 함께 가야 될 어떠한 이러한 작업들을 힘없는 사람들은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을 선도적으로 해야 될 지도층이라고 소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피해가는 것이 미꾸라지가 유능하다고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히 잘못됐죠. 이제 이러한 의식들을 우리 각자가 버릴 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불교는 바로 그런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산중에 들어 앉아서 공부하는 게 불교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했던 그 당시 비구들이 날마다 걸식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싫든 좋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7시씩은 돌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금강경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봐야 된다. 금강경 억귀에 매달려가지고 그 말도 안 된 즉빈이 뭐이냐 하고 있어봐야 이건 금강경 공부는 하나만 하는 공부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맞다는 긍정을 하는 거예요. 수보리요. 열애가 특징을 구족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누가 열애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야. 그거 참말 아니야.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아비달마나 그 당시 인도에서 열애가 이렇다고는 그런 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은 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열애가 특징을 구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우리와 열애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실로 이렇게 이게 이제 열애의 특징이란 어떤 특징도 구족하지 않은 것으로 열애를 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즉견 열애란 뜻이에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그 말은 뭐냐면 열애는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열애를 바로 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막 일체가 공하다고 봐야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럼 일체가 공하다고 보고 허망하다고 봐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잘못 생각하면 허무주의라고, 불교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불교는 허무주의다, 이런 이제 인식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읽어내면 허무주의가 아니죠.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차별된 마음을 버리고 모든 것이 나와 동등하다, 평등하다고 보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열애의 삶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곧 열애를 이것으로 열애를 보아야 한다. 그러면 뭐예요? 열애와 우리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보고
중생이 곧 부처다. 또는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열이실견분의 제목을 저는 중생이 곧 열애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겁니다. 뭐 여기에 중생이 곧 열애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죠. 그렇지만은 열애는 차별이 없다는 말은 곧 우리 중생과 열애가 차별이 없다. 우리가 곧 열애다. 이 말을 또 대승적으로 표현하면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이다. 어떤 불성? 무차별성, 무분별성. 다시 말해서 특징 없음. 이게 불성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특징 없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 사실은 금강경을 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부처님을 해석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악기와짜고따에게 설하신 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4쪽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소리내서 불경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차여 이와 같이 열애를 형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묘사하며 열애에게 그 개념으로 규정된 형색은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이라요. 와차여 열애는 형색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오. 비유하면 큰 바다가 사라져서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난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서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도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지도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라. 열애를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묘사한다면 열애에게는 그 개념으로 규정된 분별하는 마음은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 법이라오. 와차여 열애는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오. 비유하면 큰 바다가 사라져서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난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서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도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지도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는 이미 오온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떠나서 그것들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것이 열애야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 지금 여기 이 경에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경도 사실 잘못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을 가지고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이게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분별하는 마음을 지우고 보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 한 몸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강경에서 열애에게는 신상이 없다, 특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이미 일체의 모든 존재들과 자기를 둘로 나누어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사실 들어있어요. 이걸 이 경에서는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강물이 땅을 흘러갈 때는 한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영산강도 있고 금강도 있죠. 그 강을 보면 출발점도 있고 끝나는 점도 있죠. 저 어디 강원도 정선에서 시작해가지고 낙동강 저기 하구로 빠져나가는 게 낙동강이다. 시작과 끝이 있어가지고 낙동강은 몇 년부터 흘렀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 강물들 다 흘러서 결국은 바다로 가는데 이 바닷물 측면에서 본다면 낙동강물 따로 있고 한강물 따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미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열애가 일체의 모든 법계와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도 바다의 비유를 들어서 그런 열애를 보고 그러면 부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면서 이 모습 저 모습 갖고 사니까 너다 나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전부가 다 한 생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 생명들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자에 대해서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내 생명인데 다른 사람은 생명과 내 생명이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차별심 일으키고 분별심을 일으키고 딴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열애지. 그걸 알고 살면 깨닫고 살면 열애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분별을 일으키니까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중생 따로 부처 따로 있지는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악기와짜고따에게 설하신 이 경이 사실은 지금 이 열이 실기원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초기경전을 읽고 보면 그 경전을 통해서 대승경전들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지닌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 제목을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열애와 중생이 특징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대승불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중론을 쓰신 용수보살도 중론 속에서 열애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루는 품이 있어요. 관열애품. 그 앞에 나온 이야기들은 이제 길고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거기 15번 개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9쪽에 있습니다. 열애 과희론이 인생 희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죠. 15번. 이걸 이제 산스크리트를 번역하면 희론을 벗어난 부동의 불탈을 부동의 불탈이라는 건 오고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본래 오고감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바다가 오고감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오고 간다는 것은 분열되어 있을 때 오고 가는 거죠. 여기가 뭐 떨어져 있을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는데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뭐 여기서 어디로 간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부동이라고 그래요. 부동. 그러니까 뭐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그 법성계 보면 법성원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동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게 뭐냐면은 법성원룡 무이상 본래 연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건 연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은 서로 연기하고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눌 수 없어요. 이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경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바깥 세계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세상하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밖으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 아닌 것들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구조 속에서 사실 서로 연결된 구조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 연결을 끊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라집니다. 자, 바깥 공기와 단절을 한번 시켜봅시다.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5분 이상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5분 뒤에는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입을 막아 놓읍시다, 이제. 바깥 놈 못 들어오게. 눈을 막아 놓읍시다. 바깥 건 안 보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의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지각 활동이 멈추고 그것을 중지시키면 여러분들의 의식은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물질적, 정신적 모든 현상들은 이 우주의 모든 현상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연기지요. 이런 걸 법성은 원융하여 서로 둘로 나눌 수 있는 경계선이 없는 존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 본성에서 본다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본래 부동하다. 그래서 그 부동한 자리를 보고 있는 것이 열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다 생사가 없는 열반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망상 일으키면서부터 이제 내가 태어났네, 내가 죽네 하고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의상조사 법성계의 한마디가 사실은 지금 했던 모든 이야기를 또 한 규절로 꿰고 있는 거예요. 뭐 금강경은 좀 다르고 화엄경은 뭐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모든 불경의 말씀들이 근본을 가지고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실론을 벗어난, 그런데 우리가 이론 만들고 개념 만들어 가지고 이건 사람이고 이건 무엇이다 이런 분별을 일으키니까 태어나고 죽는 모습이 보이지 실론 떠나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론을 벗어난 부동의 불타를 실론하는 자들은, 근데 불타를 놔두고 불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무엇이 붓다냐, 무엇이 붓다가 아니냐, 너는 붓다가 됐다, 너는 못 됐다, 이런 걸 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얼마를 닦아야 뭐가 된다 할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다 희론이에요. 그래서 불타를 희론하는 자들은 그들은 모두 희론의 해를 집어 열애를 보지 못한다. 열애는 어떤 자리죠? 평등한 자리고 우리 모두 자리죠. 그러니까 이때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지가 열애인지를 몰라본다고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본래 부동의 자리에서 보면 열이 아닌 것이 없죠. 우리 전부 다 부처님들이라니까요. 열애의 자성, 그러니까 열애의 자성, 그것이 곧 중생의 자성이다. 그 자성의 측면에서 보면 부처와 열애가 똑같단 말이에요. 왜? 열애는 무자성이다. 여기는 무자성이라고 했죠? 자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신상이 없다 그랬죠? 특별한 열애의 모습이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열애의 자성이다. 따라서 중생은 무자성이다. 이 중생도 자성이 없다. 말만 열애도 자성이 없고 중생도 자성이 없으니까 자성이 없는 측면에서 보면 열애와 중생이 둘입니까? 같습니까? 그래, 중생이 곧 열애다. 이렇게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즉 불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걸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봤고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부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일체 중생이虚류불성이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의실경분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건 정말 일체 중생들, 일체의 모든 생명들과 평등한 생명으로서 차별 없이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열애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곧 뭘로 가느냐? 머물지 않는 삶이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할까요? 네.